10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흑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들은 아나니아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에게 고발당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변론을 시작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변론이 끝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했던 변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이 이단으로 여기는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활을 믿고 전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후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결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신뢰를 행했다, 신뢰를 범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누구나가 거쳐야 될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아무런 소동도 없었고 그 어떤 모임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전부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증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봤던 몇몇 목격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바울이 그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을 했거나 율법을 어기는 부정적인 일을 했다면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고발해야 될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고 현장에 없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넘겨짚는 생각으로 나를 고발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을 내려야 될 벨릭스 총독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그렇다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릭스 총독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그 후의 상황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26절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틈만 있으면, 틈이 생기면 복음을 듣기 위해 바울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울이 풀려나기 위해 자기에게 뇌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도 듣고 대화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아무런 뇌물도 주지 않자 괘씸죄로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진짜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괜히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유대인들과 불편해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흑심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까지 벨릭스는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흑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마음들, 그 어두운 마음들, 그 세상적인 마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어떤 사업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식구들을 영업 대상으로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상적인 생각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흑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흑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기대하는 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받을 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고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신앙은 하나님이 당장에 내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신앙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흑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진심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하나님도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흑심을 품는 것은 위험하지만 진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흑심을 제거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흑심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축복받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공동체 식구들을 내가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흑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벨릭스처럼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흑심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흑심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